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있습니다. 15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사명을 회복하자. 이 말씀으로 오늘 시간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천국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가사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금년 2021년 한 해 동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 동행하소서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재기에 다시 기회를 붙드는
그러한 인생의 어떤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2022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 이 한 해에도 우리의 가는 그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평안함과 또 우리의 하고자 하는 모든 소망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갔던 베드로.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욕했다는 거거든요. 저 사람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나 저 사람과 같은 편으로 몰리기 싫어. 이런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랬던 그는 어떤 의미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사명의 길에서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패보다 더 불행한 것은 뭐냐면 내가 사명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거든요. 주님을 따르는 그 꿈을 상실해버렸다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어떤 희망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이렇게 금년 안에 출발해 봐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우리가 연초에 해봅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어떤 큰 낭패감을 당하든지 아니면 내 마음이 꺾여버리는 그런 어떤 환경을 만나면 내 희망과 꿈과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없어져 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러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뭔가 결단하고 시작해봐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의 의지를 꺾어놓는 이런 환경, 이것은 그에게 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넘어진 자리보다도 내 마음이 그것으로 인해서 상실감을 가져버린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그 사람 전부를 꺾어놓아버리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도 이렇게 시작하면서 나의 이 결단, 이 결심, 이것을 꺾어놓을 수 있는 이 환경에 대비해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하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것만큼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오늘 본문에 포함되고 있는 요한복음 21장의 3절 말씀을 돌아가 보면 베드로가 푸념하듯이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푸념하듯이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것은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하는 이런 말처럼 들린 말인데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가겠다, 나도 가겠다 라고 나서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으로 베드로와 마주쳤을 때, 그때, 그리고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부르심에 그물과 그 가족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대단한 결심이죠. 내가 하던 이 일들을 다 팽개치고 내가 그분을 따라 나선다라고 하는 이 결심은 보통 결심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결심하고 따랐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의 꿈이 된 거죠. 모든 그 꿈이었던 이러한 기업하던 사업하던 그러한 기물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베드로의 꿈이 어부에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이 꿈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가는 이 길에 베드로가 사명감을 가지고 붙듭니다. 예수는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해서 그와 함께 3년 동안을 같이 동거 생활을 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랬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고 그는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과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애처로운 모습입니다. 옛날처럼 물고기나 잡겠다라고 한 이 베드로의 그 시간은 거꾸로 과거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뭔가 해보려고 계획하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했는데 안 되면 농사나 지어야 되겠다.
고향으로나 내려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본디 사명을 가지고 결심하는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금년 2022년을 우리가 새롭게 시작했어도 우리가 결단한 이 믿음의 생활을 금년에는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가 내가 현실 속에서 만나는 이 환경 때문에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삶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건강에 해치는 일이든, 그것이 내 물질을 손상시키는 일이든, 그것이 내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 문제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요소들은 참 많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한 이 베드로의 결심, 이 결심은 우리 신앙의 결심과도 동일한 결심인 것이죠. 어떠한 환경적인 요소가 나의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일에 꺾일 수 없고 치우치게 할 수 없는 그런 요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베드로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의미들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인생을 재개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거든요. 분명 베드로는 한 번 예수님을 만나서 따르겠다고 했던 이 삶을 포기하게 됐거든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꿈과 사명을 스스로 포기한 베드로를 포기하지 못한 분이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포기했는데 그 베드로를 포기하지 못한 분, 바로 우리 예수님, 주님이신 거죠.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베드로를 부르셔서 그 사명을 맡겨주셨던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꿈을 갖는 그런 인생 길로 재기시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용기를 가지고 꿈을 향해서 달려가죠. 자신이 사람을 낚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꿈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여러분, 내 삶 속에 이렇게 꿈에 손상을 입고 좌절을 느껴본 적은 참 많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여러 차례 이렇게 험난한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났거든요. 그때마다 좌절되었을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여기에 서게 될 때까지의 그 삶의 그 모습들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순간순간 찾아오셔서 다시 환경을 조성시키고 우리를 만나서 세우신 이러한 결과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럼 다시 한번 그 꿈을 회복하고 일어서는 이런 길을 베드로에게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어지는 교훈은 베드로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사람인가, 이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금년에도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을 때 내가 금년에 무엇을 해야 할 사람인가, 이것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다시 재기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까지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재기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에게 있어서 재기의 의욕을 빼앗아가는 그 환경만큼 무서운 것은 없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의 적이거든요. 근데 그 적이 바로 누구냐 하면 외부의 적은 나를 바라보는 냉소적인 눈길인 거예요. 나를 냉소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나의 적일 수 있어요. 혹은 이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적일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다. 내 가족이든 내 친구든 그 전에 나에게 가졌던 관심을 다 끊어버리는 이런 관계를 보고 내가 거기에서 실망감, 나를 스스로가 포기하는 이런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연약해진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로라고 하는 것,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해주는 것, 이것이 그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싸늘한 조롱과 그저 그런 사람이었지라고 바라보는
이 냉소적인 시선들을 의식하게 되면 내가 다시 해볼까 하는 이런 의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실패했지만, 내가 넘어졌지만 내 곁에서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응원해주는 사랑하는 누군가, 내 가족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 속에서 우리 주님은 실패하고 자신을 저주하고 떠나버렸던 이 베드로를 찾아주시는 이 자체만 해도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해리포터의 마법사의 이야기 속에 그 저자인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결혼의 실패 후에 죽어버리고 싶었다라고 하는 그런 환경들을 많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 그의 곁에 몇몇의 친구들의 그 우정이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남기고 있거든요. 결혼이 실패한 그를 여전히 이렇게 믿어주고 또 그런 그에게 희망을 주고 또 격려해 주었던 이 친구들의 우정과 그런 사랑이 조앤 롤링을 다시 일어나서 이 해리포터라고 하는 큰 작품을 만들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은 이런 거거든요. 아무리 절망적인 실패를 했어도 아직도 내 곁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에게 이제는 너 나 결별이야, 이제는 너 나하고는 이제 친구하지 말자, 만약에 이렇게 가족이나 친구들이 그런다면 이 사람은 일의 실패에서 충격과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자기가 끊어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다 끝났구나 라고 하는 포기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있어서 자기의 최대의 사랑했던 분은 바로 주님이시거든요. 오늘 이 본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말에 베드로는 자기의 벗었던 그 옷을 입고 물속에 뛰어나와 주님 앞에 달려올 정도로 베드로는 사실 주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갑자기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오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술 먹거나 아니면 음주운전하지 않았어도 큰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뺑소니를 치거나 이런 것들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그 사람 마음이 악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두려움, 무서움이 몰려오면 순간적으로 그 말에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역시 너도 그 당이다, 너도 그 같은 언어를 한다, 너도 그와 함께 다니는 것이 봤다, 이러한 사람들이 얘기를 들을 때 순간적으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랬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깊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도 그 내부의 심성 속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떠한 계기가 되면 그 포기했던 주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났던,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하나님이 나를 이래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도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런 자신의 느낌을 가질 때 이렇게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힘이 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사명에 대한 실패로부터 오는 이 베드로의 죄책감, 이런 것들이 아마 컸을 것이다. 나 같은 것을 주님은 더 이상 상대하지 않으실 거야. 나 같은 배신자는 더 이상 제자로 받아주실 리가 없어 라고 베드로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베드로에게 일어나거든요.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것이 사건인 거예요. 욕하고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던 이 베드로까지 예수님이 찾아올 줄은 몰랐다 라고 하는 이것이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 사건은 대단히 큰 사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변함없는 사랑, 아낌없는 위로의 말을 해줬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우리가 사랑 관계 속에서도 그것을 느끼죠. 한번 싸우고 결별했던 사람이 서로 만나게 되어질 때 똑같이 위로하고 똑같이 사랑했던 그 감정으로 대하기가 참 서로 소목거리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타락한 이후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최초의 만남의 장면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주님은 바닷가에서 생선을 구워놓고 요리를 해놓고 제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신했던 이 제자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의 첫 마디의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할 때 나를 모른다고 배신하고 욕하고 도망가 버린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슨 얘기를 먼저 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네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한 줄 아냐? 이렇게 물었을겠죠. 그렇지 않았으면 야, 너 무슨 이유로 나한테 그렇게 모함을 했어? 라고 이렇게 따지거나 그런 말을 했겠죠. 도대체 이유가 뭐냐? 말해봐. 적어도 이렇게 한마디쯤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사람들의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그 첫 마디는 베드로에게 생선 구워놓았다. 어서 와서 아침 먹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니 아침을 그렇게 먹고 난 후에 시작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식사가 끝나기 전에 너 밥 먹고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이렇게 하셨으면 아마도 그 아침밥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소화불량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냥 기다려 주십니다. 조반을 다 먹은 후에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 시몬 베드로야,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냐?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너와 더불어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고 있니? 나를 사랑하고 있어? 라고 물었어요. 한 번만 물으셨어도 가슴 아팠을 그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니? 라고 물으셨다는 것이거든요. 아마도 이 의미는 베드로를 많이 배려해주는 그런 뜻에서 물으신 말씀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가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이 제가 사랑하는 걸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쌓여있던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게 되는 그러한 시원함을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세상이 나를 버려도 예수님은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베드로가 재개할 수 있었던 동기인 거죠.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하는 이런 믿음의 생각이 든다면 반드시 우리도 재개할 수 있고 이 금년 한 해 동안에 작년에 내가 아팠었던 이런 마음들 또는 그런 환경들 속에 금년을 어찌 살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아니라고 그래요.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런 위로와 사랑을 통해서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베드로는 주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 주님이 내게 오신 것은 내가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오늘 새해가 이렇게 밝았고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보존되는 한은 주님이 2022년이라고 하는 이 한 해를 우리에게 또다시 살도록 주신 기회의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또 금년에 멋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매우 일상적인 상식적으로 말을 하면 한 번 내 기대를 줘버린 이 제자,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던 이 제자에게 더 이상 기대를 걸지 않는 것이 우리 통상적인 사람들의 어떤 습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런 보통 사람들의 습성과는 좀 달랐습니다.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은 변함없는 그런 사랑을 베드로에게 확인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과제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 다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 사람을 금년에 자르려고 회사에서 내보내려고 생각하는 이 사람에게 그렇게 드러내놓고 나가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서 그분이 일하는 일거리를 안 주든지 그분의 책상을 뭐 옮기든지 뭐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을 내보내겠다 그런 의도로 그 상대방이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 연결을 시켜보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 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시 우리 같이 일하자. 이런 의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일이죠.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 어린 양을 보기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 어린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던 그 과제는 어떤 의무감이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적인 개념으로 볼 때 전도자의 사명이거든요. 그러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라고 하는 것은 전도하는 개념보다는 양육시켜달라라고 하는 그런 목자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의 사명과 이 목자의 사명 중에 어느 것이 더 힘들까요? 저는 두 가지가 다 힘들지만 두 번째의 양육이 더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우리가 전도한 사람은 그 영혼이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챙겨주는 그런 일을 해볼 수 있거든요. 또 아이를 낳는 것도 어렵겠지만 그 사람을 챙겨주는 것보다 그를 말씀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만드는 일이 더 힘들어요. 아이를 낳는 거 이건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키우는 것이 더 어렵다고 그럽니다. 여자분들에게 얘기를 종종 들어보면 배 안에 아이가 있을 때가 더 좋았다, 더 편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전보다 더 훨씬 어려운 과제를 맡겨요. 이제는 주님의 어린 양 먹이고 키우고 가는 그 일이 너의 사명이다 이렇게 맡긴 이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두 번째 베드로를 만나주신 주님은 그에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라고 하는 이러한 사명을 맡겨줘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맡기셨던 그 일을 실패했다고 결코 그 주신 사명감을 초래해 가시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의 19장의 3절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청하는 거예요.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둬가세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다른 유능한 조상들보다 더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꼴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러한 본인의 의도를 보인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실패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자인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엘리야에게 사명을 맡기셨잖아요. 그 엘리야가 내가 조상들보다 못해서 이런 일을 당했으니 나를 이제 그만 주님의 그 일을 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달라 이런 요청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요청에 요동도 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의 5절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져 줍니다. 이게 위로죠. 그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어서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다시 누웠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고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전도 생활하려면 많이 드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힘이 있어야 돼요. 몸이 이렇게 나약하면 주의 일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잘 잡수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실패를 어루만지면서 사명감을 다시 불러일으켰던 것처럼 이 엘리야를 먹이시고 기력을 회복시켜서 다시 사명을 줘서 보냅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한 번 실패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일에서 손을 떼게 하시지 않는 분이세요. 다시 힘을 주고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의 실패로 나는 다시 너하고 일하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루만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 그 기회를 일으켜 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빌 게이츠가 쓴 미래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우리 회사에서 사람을 고용할 때 되도록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쓰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실패를 경험한 사람을 많이 쓰겠다라고 하는 데에는 목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실패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실패를 통해서 어떤 것을 배웠느냐라고 묻고 그를 고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절대 또다시 같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그러한 지혜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배운 그러한 지혜는 또다시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성숙해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때문이죠. 주님은 제자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훌륭한 교훈을 배웠다고 이렇게 판단하셨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실패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더 큰 사명과 더 큰 계획을 위해서 힘을 실어주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또 다른 사명감을 주어서 일하게 하신다면 이제는 우리는 다시 실패한 자리로 우리가 가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 가야 돼요. 순종해 가야 된다. 우리의 꿈과 사명감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 우리 미래가 저절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다시 맡겨주신 이 기회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인가, 그 일이 바로 오늘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그런 목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절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나를 따르라. 이것은 베드로가 실패하기 전에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할 때도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는 배도 모든 기물도 이 부모도 다 버리고 따라갔던 베드로가 한 번 넘어졌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찾아와서 그에게 위로하고 그리고 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시는 이러한 끝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고 이제 키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따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신 이 명령, 이것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만났을 때 하셨던 명령인데 오늘 또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잖아요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다시 이렇게 불러일으키게 했고, 이제는 베드로가 한 번 넘어졌던 자리에 주님이 다시 찾아와서 위로하고 사명을 맡겼을 때 그는 이제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져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럴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항상 장담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겸손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이렇게 겸손해진 이 베드로의 모습을 봐요.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요, 겸손하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순종이 안 돼요. 나의 의사, 나의 뜻, 나의 경험, 이것을 자꾸 말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순종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에는 이런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갔다, 이렇게 해요. 네가 젊어서는 나를 부인도 하고 네 생각대로 나를 욕하고 네 길로 갔고, 이런 의미이죠. 그런데 이제는 두 번째 주님의 사명을 맡긴 이후에는 네가 이제 네 멋대로 갈 수는 없다.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네가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이것을 네게 자꾸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런 환경이 주어지고 그럴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2022년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하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라고 한다면 내가 순종하면서 가는 거, 이것이어야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2022년을 보낼 수 있으리라고 봐요.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의 대조적인 단어가 바로 하나는 젊어서는 이라는 단어하고 또 하나는 늙어서는 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서로 대조를 이루죠.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 늙어서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끝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마지막 결산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하고 또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강권하시고 간섭하시는 그런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한 해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기꺼이 그렇게 가야 하는, 하나님만 신뢰해야 하는 그러한 각오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때 베드로를 통해서 부흥의 운동이 폭발했을 때 그 부흥의 운동의 한 복판에 주역으로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베드로인 것을 잘 압니다. 주님, 그가 한 번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 속에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가 이제는 가르치는 일과 그리고 이렇게 또한 양을 먹이는 그러한 일에 순종해 가다가 결국 그가 사명을 잘 감당해낸 자로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토록 그 이름이 축복된 사람의 삶이었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이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원합니다. 금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다시 내 양을 먹이고 치라는 그러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업을 통해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결단하고 각오한 일을 반드시 성취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이 한 해를 출발하게 하시고 믿음의 생활도 기도와 전도와 예배의 생활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성장해 가는 이 일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더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해 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라고 하는 기회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히 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